아멘. 여러분, 왜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도니까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간절히 신을 막 닥달해서라도, 신을 막 뒤흔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고 헤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려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무리 오래 하시고 아무리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성경을 몇 독을 쓰셔도 자꾸 그 모든 것이 종교적 행위로 간주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금방 환난 당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분한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는 믿음도 없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뜻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과 아내,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내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자리, 사실 이걸 주일 예배 때 하면 안 되죠. 주일 예배 때야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일과 기적을 바라며 오는 분들이 있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게 교제하지 못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초신자 때는 원하는 거 기도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로 살 때는 저주로 살아야죠.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저주로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 저지 무엇입니까? 구하는 대로 받고, 울면 주시고, 보채면 달래고 얼르고, 이게 처음 초보의 신앙의 자리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어느 정도 많은 젖을 먹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맡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그 자리 끝이 어떻다고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었더니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더 좋은 걸 주신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의 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던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저도 늘 끊임없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만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느 인생이 다릅니까? 모든 인생이 자녀 앞에서 흔들려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서 많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오진 않는데 단지 내 전도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이 교회 가서
너희 어디 생수역이 가까우니까 이 교회 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신실하게 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어제는 참 이렇게 그것도 참 감사한 게, 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가 만나 뵀어요.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 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양복을 잘 안 입고 있을 때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수양교회 목사, 네, 아유 네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쫄뚝쫄뚝 거리시더라고요. 다치셨어요? 다치셨대요. 아이고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좀 있다가 오후에 또 들어가는데 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번에 좀 아침에 좀 경황이 없었고, 아마 그 집사님도 어디를 급하게 이제 가시는 거였고, 오후에는 좀 여유 있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거예요.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면 관계 전도. 한 번 만난 애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책하면서 얼굴이 익히고 사탕도 주면서 얼굴이 몇 번 이상 익숙해진 애들, 또는 나와 익숙해지는 애들과 옆에 있는 애들,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사실 항상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혹시 오늘도 이렇게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전 너무 그게 무섭고 두렵고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나가신대요. 꼭 나가면 하나님은 꼭 특별하게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느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잘 자라다가 파락군에서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다가 한번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 강남의 막 대로의 새벽에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왕 하는 그 아이들 무리에 속해서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사라도 해야겠다 해서 급하게 일로 이사 왔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의 지역이 더 넓어졌대요. 이제 서울부터 경기까지를 그냥 하루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남편과 함께 나오는데, 남편이 항상 그랬대요. 저 자식들 저 그냥 오토바이 저 뒤에 그냥 막아버려야 돼. 저거 아주 그냥 사고 크게 나야 저것도 정신 바짝 차리지 하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게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을 또 달래고 얼러서 잘 공부를 마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잘 검정고시를 보면서 잘 마치고, 아들도 미국에 가겠다 해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정말 잘해서 공부도 잘해서 올웨이 학교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 싸움이 있는데, 큰 싸움도 아닌데 이 아들이 지금 미국의 구치소에 30일째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 사실 이 전도도 아들을 보다 보니까 저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나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앞으로 있을 아이의 그 재판과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정말, 그리고 지금 30일 동안 아이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요 다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 정도로 힘들지 않지만 그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집사님 힘내시고, 또 기도하다 제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끝까지 내밀어 놔야 내 뜻은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는 게 내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려야,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 너 죽은 줄 알았어. 포기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야, 너 얼굴 보기도 힘들 줄 알았는데 너의 손주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어제 교회 와서 이제 제가 그분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18일 날 이제 재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 앞에 설 때요, 요셉 8절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다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까? 요셉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이 야곱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근데 이 질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내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들이니 아니면 네 뜻을 간철시키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 세상의 사람 생각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애굽에 흥황하게 살아가는, 총리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이 아이들이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데려왔다는 걸 알죠. 그죠? 어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들에게 분깃을, 기업을, 이젠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얘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 특히 자녀들을 다스리고 자녀와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요셉의 마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자리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만 봐도 좋았을 텐데 이젠 자손들도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들,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의 자리로 야곱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와 죄소로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된다면 이 인정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워도 하나님만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 좀 어색하고 당황스러움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그때는 권능을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이 일부러 므낫세를 오른손, 이 야곱의 오른손에 두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이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장자의 권한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엇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자리가 사실은 진짜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가 요셉을 위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저를 위하여 저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요셉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요셉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종으로 있어도 불평불만, 원망, 비난,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과 만족을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 유혹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 자녀가 기억되는 인생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붙들고 서면
여러분 말씀으로 붙든 자리가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을 붙들고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고 말씀을 붙들며 헌신할 때는 쉽지 않아요. 왜요?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인생으로 바라보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내 자리에 서서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싫으면 툭 던지고, 조금 하다가 내가 실족하면 탁 사라지고. 여러분 가족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족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버텨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축복받는 자리,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축복받는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복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처음에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어머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가서 전해주라고요. 성도들에게 꼭 전해줘. 왜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주보를 보면서, 또는 저희 때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늘 생수양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웃으면서 성도들이 복받은 거야. 저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복받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아이들을 볼 때도 그래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요 물론 아이들이 다 예쁘고 좋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와 함께 교제했던 그 자녀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머리 한번 쓰다듬어도요 조금 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부모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 보면 더 한 마음이 더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생각하시며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충만해지는 거, 이 복,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조부이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하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뭐냐면 함께 걸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어떤 하나님의 복입니까? 늘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베델 이후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신 거야. 걸어가 주신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금까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르다라는 표현은 목축, 하루에라는 단어인데 이 목축할 때 쓰는 단어지만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사귀어 주시고 교제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함께 걸으며, 여러분 함께 걷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에 다가오시고 먼저 다가오며 먼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든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려움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그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라아라는 표현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함, 악한 행동. 뭐예요? 모든 악한 행동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상황에 막 몰리고 우리는 막 환경에 몰리면요 악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쫄리고 궁지에 몰리고 어려워지고 막 당황하고 두려울 때 우리의 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돼서 내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님 누군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를 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걸으며 교제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가는 자리를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계시며 우리의 광야가 풍성한 초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풍성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의 것들로 나누어 더 초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복을 주시는 방법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칭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자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른손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아버지에게 밀어넣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건데 야곱이 엇갈렸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당연함이 하나님의 당연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오늘 아셔야 돼요. 엇갈려졌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 둘 다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 뜻대로 가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그 뜻을 거하려면 제가 파도 얘기하잖아요. 파도를 맞서려고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에너지를 많이 가고 더 물속으로 꼬꾸라져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파도를 등지며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가 가는 길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즐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걸으며 교제하시며 늘 나의 모든 자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나왔을 때 이 믿음으로 선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걸었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늘 나와 교제하시며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모든 자리마다 악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의 작은부터 큰 모든 일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새벽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삶의 자리가 나를 부딪히고 힘들게 할 때에 그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뛰어들어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해내어 믿음의 일함을 반드시 많은 자리에 복음으로 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도 오셔서 각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